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가 구원의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오늘은 자기 짝꿍을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부자가 됩시다. 믿음 안에서 삼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뭇거렸던 신앙인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찬가지로 벳세다 사람이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도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우리 헬라어 성경이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표기하긴 했지만 그 이름이 유대식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빌립은 다릅니다. 필리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헬라어이기도 하지만 헬라식의 이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런 근거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좋게 엘리트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나름 당시에 그 문물에 많이 밝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빌립은 아주 분석적이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안드레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다녀봤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놨던 사람으로 안드레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같은 현장에 한 명의 제자가 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척 보고는 벌써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빌립인데요. 빌립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오늘도 찾아볼게요. 우리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쉽잖아요. 1장으로 쭉 올라가 봅니다.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빌립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로 가보는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과 빌립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4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긴 전했는데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전한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굴 등장시키냐? 모세를 등장시켰습니다.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모세 오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서까지 들먹여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에 쭉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같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나다나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입니까? 이 대목에서 만일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잡할 게 없어요.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니까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분은 메시아야. 전도 끝. 더 말할 게 없어요.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단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달랐다. 그는 예수님에 관해 설명할 거리들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래야만 내가 뭔가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이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그의 삶에 그다지 큰 실수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틀림없죠. 자, 그런데 이런 성향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그것은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나봤던 안드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이 중요한데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굵게 정의해 준 게 있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또 통찰력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번 불이 딱 붙으면 결코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붙고 나면 또 다른 이에게 불이 붙고 불이 붙고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건데요. 안드레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옳거니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한 다음에 안드레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도 메시아를 만나야 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베드로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다르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구약성경을 뒤져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고백 속에는 안드레처럼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대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대조해 볼게요. 두 말씀을 대조해 볼 건데 먼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안드레의 고백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이 펼쳐놓은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41.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군지 아시죠? 안드레거든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빌립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어봤던 요한복음 1장 45절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물론 이것도 평범한 고백은 아닙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다나에게 구약 성경을 들춰가면서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 어디에도 메시아의 미음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정도 표현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앞서 읽어봤던 요한복음 1장은 시기적으로 빌립이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의 기록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교회 딱 나오고 누구에게 전도 받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가 확 믿어진 사람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에는 다 긴가 민가.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구세주라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의문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봐도 그때 빌립이 그런 상태에 머무는 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르죠. 이때는 예수님을 막 만난 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시간도 일정 시간 가진 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를 알아도 잘 알아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옳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 보시죠. 여전히 의구심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다시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답답해지죠. 예수님도 그런 답답함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대답 보겠는데요. 본문 9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읽혀집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신 건지 우리가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일단 예수님은 빌립의 요청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잖아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지나간 세월 동안 그 과정에서 여러분 빌립의 믿음은 분명히 더 자라야 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자라야 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기대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빌립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아직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해되고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인 빌립,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요.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 아주 분석력을 갖고 있는 사람, 게다가 꼼꼼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름 빌립에게 장점이 될 수 있지요. 아니, 장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향 때문에 빌립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빌립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교독했던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처방전이 나와 있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믿어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괜히 긴가민가 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 갸우뚱 가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져라. 제대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빌립을 향한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막을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뭔지, 우리 마지막을 예랑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도 이 땅 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말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간혹 이 단어를 지나치게 신비스럽게 또 신령하게 해석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아리송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와 관련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세상을 떠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2023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서비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루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죠. 거기에 나오는 4명의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튼 이게 사이비고 하니까 사실 교회라는 말도 붙이고 싶지 않지만 그다지 쓰고 있는 게 하여튼 만민중앙교회니까 그냥 쓰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은 셋째 딸이 이게 또 자기들끼리도 공주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만민중앙교회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또 쌍둥이거든요. 첫째, 둘째가 밀려나갖고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지들끼리 또 세웠어, 이단을. 그래갖고 지금 2개가 됐어요, 2개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 자, 아무튼 제가 꽤 오래전에 이 공중파 방송에서 이재록 문제를 다뤘던 루포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꾸려져 있는 거니까 이런 공간에서 강단위에서 이재록이 이거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 준 2층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저 2층을 보십시오. 저 오른쪽 코너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쫙 돌아서 2층 난간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빗줄기조차 하나 없었고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재록이 여러분 저기요. 저 오른쪽 저희 코너에 지금 천사가 와 있습니다. 보이죠? 내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 또 다 같이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예? 그게 그냥 일반 공중파 방송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앞장에 세우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더 영적이다. 우리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너희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쭐거리는지 정말 봐줄 수가 없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걸 보거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그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그게 더 기가 막혀.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마중물 연합 가족들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는 이재록이 뻥으로 봤다고 하는 그 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만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일부에도 대답이 시원찮더라. 자, 다시 성경에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성경에 분명히 천사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한 적이 있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붙여주는 천사가 있다고 제가 진작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분이 천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미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없이 살게 되면 그럴 때 문제 없잖아요. 근데 가끔 어려움이 생길 때가 또 있어요. 발등에 불 떨어질 때 있고 그러면 대개 성도들일 때 우선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죠.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는 슬그머니 교회에 찾아와서 문을 열고 앉아서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자,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우리 목장 식구도 있으니까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누구예요? 천사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허락한 천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천사가 날개가 크니까 집에다 두고 다녀서 그렇지, 예? 진짜 천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축복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축복을 이제 오랜만에 해볼 건데, 이 축복은 감탄사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몰랐는데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좀 전까지는 우리 박은수 선생님이 천사인지 몰랐는데 제가 얘기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가 알게 되면 사람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자, 그 놀란 마음을 담아서 아까 자기 짝꿍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 짝꿍에게 축복합니다. 오, 천사셨군요. 시작. 할렐루야. 오, 잘했습니다. 짝꿍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볼까? 오, 천사셨군요. 할렐루야. 제가 이 축복을 시작한 지가 1999년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어디에서 뭐 강의를 하든지 꼭 축복하는 첫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오후에 제가 신강투례교회 가서 오늘 또 축복할 거예요. 근데 제가 축복할 때 붙잡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천사가 아니면 어때? 여러분이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 천사셨군요. 잘했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이라는 말을 어처구니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록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영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는 꼭 기억하고 이 정의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서 그걸 영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멀쩡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영적이라는 말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는 몰라. 다른 데 있어야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장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히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예?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공동체의 멤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건물이 멋진 교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갔다가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러거든요. 뭐 그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갖는 공통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놓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답.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벌써 찾았어, 답을. 예? 그렇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제자훈련, 묵상, 뭐 전도 폭발, 무슨 과정, 무슨 원리 등등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해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외적인 것들은 좋은 교회를 규명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인데요.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좋은 교회의 기준이 외형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영적인 원리를 열심히 공부해도요. 그렇게 외적인 것이 다 갖춰져도 나 자신이 정작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성도는 아직 준비된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좋은 교회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여 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김진철 목사가 말하는 게 정답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판단의 끝에 여러분이 제가 말했던 정의에 동의가 되거들랑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정의를 붙잡고 저는 마음껏 축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나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자, 동의가 되세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른 사람 일단 좀 놔두고요. 나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교회. 교회 문턱 넘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야만 열매 맺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운명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요. 우리의 영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성령은 자연스럽게 임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 정말이 놀랍고 위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제대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흐름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부분에게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어쩌란 말이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된 듯이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저 물질에 기반한 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나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도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는 게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물질의 유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사는 게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풍성하면 그때는요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엄청나게 은혜 받아요. 그럴 때는 막 어깨 뽕이 들어가갖고 말이죠. 이 세상 전지에 나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 탓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열애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거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정말 최대한 길게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자, 그런 인생이 내가 조금 전에 넉넉했지만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주머니가 가벼워졌어요.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최고의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렇게 물질의 유무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거,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이게 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죠? 앞으로 뒤로 그냥 자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나름 쉽게 그 영혼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의 삶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체험이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물질 세계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목사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회 강단들이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나간 세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교회가 쭉 일어서면서 나름 예수님을 복으로 선언하는 그 수단을 물질로 삼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기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던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성도들을 너무 요약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건 목사부터 반성해야 될 대목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반성과 함께 자주 또 할 수만 있다면 항상 나의 영을 깨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에 대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봤는데 그의 똑똑함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의 분석적인 능력이 믿음을 갖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처방전을 내려줬죠. 믿어라. 이거 말입니다. 이거 맹목적으로 혹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걸 믿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처방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머뭇거리는 신앙인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지난 주일부터 제21차 특세 광고 시작했는데요. 이번 특세가 그저 그런 특세가 아니라 기독교의 우리 본질,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거리 사라지고 사업, 자녀들도 잘 되고 질병도 고침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걸 부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도 카드에도 여러분 써서 내시고 이번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만큼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는 말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이든 이미 성도된 이들도 그러하고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도 그러하고 누구이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으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본 분들 다 알아요. 주님을 딱 만나죠. 그러면 그 이전에 산적했던 문제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정말 인생에 거대한 고민이 있었어도 주님 만나는 순간 그 고민이 내가 뛰어넘을 만한 것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지키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 다녀왔잖아요. 얘네들이 10여일 동안 이국 땅에서 주님 만나는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벌써 상기된 표정이 분명해요. 어떤 놈은 복장이 여전히 선교지야. 그래서 제가 야, 너 다시 선교지 갈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보내주세요. 저 다시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얘네들이 무슨 뭐 태평성대 살고 온 줄 압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느라 시달려고 했어요. 그거 다 떨어지게 된 이 벽에 페인트 칠하느라고 막. 그날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머리에 뭐 호이, 난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페인트 흔적이더라고, 페인트 흔적. 그러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감당할 만한 것들로 변화되는 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 만나는 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 강북구 삼양로 117길 58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흉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머뭇거리는 신앙인이었던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런 자리에 머문 빌립을 보면서 먼저 목사인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그 생각,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진해지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영혼의 고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 마중물려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